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인간이나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연약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죽음을 가깝게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내일 당장 죽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머나먼 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시에 죽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먼저 승리의 선포입니다.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담의 첫 범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에서부터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진 강력한 무기이자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죽음인 것이죠. 사람을 이끌고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가진, 그리고 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가 가진 강력한 무기이자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시죠.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린 것이 부활입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한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동시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이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바로 이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잡히셨을 때에 어떻게 행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만 봐도 그렇죠.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그 얼굴을 비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빴습니다. 낙심하면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들의 인생은 마치 패배한 인생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잖아요. 그들의 직업마저 때려치고 가족마저도 떠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대역죄인으로 몰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십니다.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인생의 완전한 패배자로 전락한 것이죠. 그들은 절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을 교육하셨잖아요. 3년간을 교육하시고 너희가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다 때려치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본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원래 있던 그 자리, 예수님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만나기 그 이전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그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접하면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매맞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이죠. 이 복음서 끝에 보면 이 제자들은 절망했고 도망쳤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던지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 제자들을 변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확신을 얻은 것이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모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복음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회복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이유와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도 던져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도 회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메시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해한다면 조금 부족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했었죠.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는 더 정확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부활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서 죄의 문제도 이기고 병마의 문제도 이기고 고난의 문제도 이기고 마음의 문제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긴 이후에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음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부활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절망으로부터 회복하고 아픔으로부터 회복하고 배신과 질투에서부터 회복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에서부터도 회복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주는 회복과 부활이 주는 승리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이후에 우리의 목숨을 다한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마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다시 복음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한 번도 나중에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병자에게 가서 지금은 고통스럽지, 조금만 참아라, 천국 가면 구원해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병을 치료하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이 다음에 죽은 이후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은, 회복의 승리의 메시지는 이 다음에 죽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것은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실 때마다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회개를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결심하는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거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회복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회복과 승리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그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 가운데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예이지만 제가 저번에 간증하면서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었는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항상 독서가 취미였고 말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이나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항상 벌벌 떨면서 이야기했었어야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는 것도 정말 벌벌 떨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부끄러워하던 것이 저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바뀌고 싶었지만 어떻게 바뀌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다짐도, 그런 생각도 잘 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루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오셔서 아버지도 예전에 내성적이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격을 바꿨다. 주은아, 너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그 나이에 이 아버지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내성적이었다고, 제가 부족했던 그 모습을 아버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아버지도 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제는 성격을 바꾸고 변화되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 같은 아픔이 있었는데 이겨내셨다면 어쩌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어쩌면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때 제가 정말 이 내성적인 성격으로부터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볼 수 없었던 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학교 시간에 발표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하고, 그 모습들이 아버지의 그 한마디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서 겪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배신도 당하시고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그 일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십니다.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피곤하고도 힘들고도 어렵고도, 그리고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고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들로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처럼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도 그 모든 마음의 문제로부터, 모든 절망으로부터, 모든 아픔으로부터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죽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그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가 근데 동일하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 한복판에서 그 승리와 회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부활로 인하여서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죠. 말씀을 맺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불완전한 구원이거나 절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놀라운 대가를 치르고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삶을 절망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승리가, 그 부활의 회복이, 그리고 그 구원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교회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